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모두 일반이니 일반이니 선인, 선인과 죄인,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자가 일반이니라.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자들 중에 중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누구나 누구나 소망이 소망이 있으나 있음은 산 산 개가 개가 죽은 죽은 사자보다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낫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사랑과 미움과 미움과 시기도 희기도 없어진 지 없으니 오래이니 해 해 아래에서 아래서 행하는 행한 모든 모든 일 일 중에서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그들에게 들어갈 몫은 것은 영원히 영원히 없느니라.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내 의복을 의복을 항상 항상 희게 희게 하며 하며 내 내 머리에 머리에 향기름을 향기름을 그치지 띠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내 손이 손이 이를 얻은 이를 대로 얻은 힘을 대로 다하여 힘을 할지어다. 다하였다. 내가 내가 장차 잠깐 들어갈 들어갈 수월에는 수월에 일도 일도 없고 계획도 계획도 없고 없고 지식도 지식도 없고 없고 지혜도 지혜도 없음이라.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2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엘렛이라는 말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 정식적으로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묻고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르치던 사람들을 코엘렛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도서는 코엘렛 중에 코엘렛, 솔로몬이 노년기에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깨달은 신학적인 인생의 지혜, 그래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신앙의 지혜는 한마디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잘 사는 비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배경으로 전도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비록 죽음은 인생의 한계이지만은 사는 동안에 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며 왕이 된 후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나서 그의 인생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절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리고 성공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비결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의 지혜의 비결은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열심히 연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살고 죽는 것도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생명이나 구원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세우고 멸함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보살핌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랍니까? 바로 어머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의 손이 이 핏덩어리의 생명을 거들어주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하는 이 어머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라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밤에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다가 물 위를 보고 크게 놀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성급한 베드로는 너무 반갑고 흥분이 되어서 주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이리 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밀어닥치는 바람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물결만 보이니까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질리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무엇을 내밀으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죽게 된 베드로를 그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민 이 손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무서운 죄악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며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지만은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죄악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면은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만 그 물결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악의 물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꼭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서 3절에 인간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야기하죠. 의인이나 악인, 그리고 깨끗한 자나 깨끗이 못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선이나 죄악이나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최후가 지배당한다는 그 점에서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나 고난이 인내를 배우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소망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죽음에 직면한 것을 생각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인간이 죽음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 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미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친 마음이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개는 여러분 반려동물이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개는 천하고 더러운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경멸받는 대상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사자는 그 위풍당당한 외형 그리고 용맹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소유한 영웅을 상징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상징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사자가 우선이 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고 낫다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개라고 합니다. 죽은 사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일단 죽으면은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전도자는 이처럼 대조적인 두 짐승을 통해서 비록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면은 오히려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비참한 이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신령을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감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 속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죽은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잘 살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 이 순간을 더욱더 귀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다음에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만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켜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죽게 되면은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것. 여러분, 비행기에는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코노미 클래스 그렇게 구별이 있어서 다 각자 이 클래스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차별을 받는 그 클래스에서 비행기가 추락할 때 클래스에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간이 만든 기준과 구별은 통하지 않습니다. 1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3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남긴 명언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음을 주님, 살아있음을 유익으로 여러분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함을 알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바르고 참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주의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주님 앞에 예배로 또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 신앙에 대한 중심을 더 바르게 잡고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더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희락과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철저히 인정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한 해의 결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공동체 소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쩍 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